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외적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은사, 신비한 은사와 책임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인데, 이 셋 중에 영원히 남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품성, 인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은사는 세상을 떠남과 더불어 그것이 그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현상도 그 나라에 입성함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 신앙의 품격, 신앙 품성, 인격 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살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 빛의 조도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10촉광짜리 수준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 이사 가실 때 10촉광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100촉광 정도로 이렇게 밝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성숙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게 되고, 여러분이 만촉광이라면 만촉광 대열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갈 때는 지금의 가족 관계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같은 부부였으니까 한 동네 산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사는 위치와 동네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품성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 오늘은 6번째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양선은, 첫째로 양선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양선은 창조의 목적이다. 양선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양선을 그리스말로 아가도시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착한 성품으로 행동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양선을 goodnes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선이, 그럼 앞에 지난주에 말씀은 자비와는 뭐가 다르냐? 자비보다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양선 또는 선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선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그 앞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이 양선 또는 선함을 굿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굿은 어디서 왔느냐? God에서 왔습니다. God,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고 그러는데, 선하다 하는 것은 Good에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덧쳐서 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편 107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을 베푸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편 4절에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곤비하였도다.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잘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거할 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 풀러낼 수가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처했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근심 중에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선을 행하셔서 저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중한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셨다는 거죠. 시편 107편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음식을 잘 잡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안 먹으면 죽는다. 못 먹으면 돌아가세요. 못 먹으면. 그래서 잘 잡수셔야 돼. 곡기를 끊으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 문턱으로 가까이 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각종 식물, 진주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어. 그래서 죽음의 문에 가까웠다는,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들을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7편 23절에 바다에서 풍랑으로 사람들이 멀미하고 영혼이 녹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저들을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결과 풍랑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나 또는 작거나 여하튼 우리는 인생의 풍랑과 노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양선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걸작품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따라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선하고 좋았어요. 굿, 다 좋았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창조하신 목적인 선행을 많이 실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이 선하게 산 것,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이 이렇게 있으니까 두 눈을 한꺼번에 다 쓰다 보면 두 눈이 나빠지면은 앞을 못 보게 되겠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이러지 말고 한 눈만 쓰고 한 눈 아껴두자. 그래가지고 한 눈만 왼쪽만 뜨고 오른쪽엔 이 가죽 붕대를 이렇게 감았어요. 안대를 냈어요. 그리고 한참 세상을 살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쪽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다. 그러면 또 하나 내가 가려둔 보관한 눈이 있으니까 요걸 쓰면 되겠지. 그리고 안대를 딱 풀렀더니 불사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보라고 만들었는데 안 보는 일만 계속 여기다 가둬둬 버렸어.
뚜껑을 덮어뒀어요. 깜깜절벽으로. 그랬더니 이 눈이 나는 아무 일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스스로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선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껏 발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점점 힘을 얻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동굴에 사는 물고기 보십시오. 한국에도 고수동굴이니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속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건져내면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해 맹인 물고기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깜깜한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빛을 볼 필요가 없어. 밝은 데를 볼 필요가 없어. 눈이 다 어두워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근육도 잘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근육이 점점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운동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팔다리의 근육도 강해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김다로 성도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 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기차 바퀴만한 아령을 갖다 놨어요. 이거 내가 들려고 그러다가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 어디서 그걸 구하셨는지 그걸 매일 이걸 하신다는 게, 지금 연세가 60대 후반이신 것 같은데 알통이 저보다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슴의 근육이 어마어마해요. 쓸수록 근육은 튼튼해지고 인간에게 주신 은사도 사용할수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을 행하는 재능과 은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걸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허약해지고 시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종류의 호수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 호수라는, 사해 바다라고 보통 읽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물을 잘 활용한 뒤에 요단강을 통해서 저 사해 바다로 내려보내요. 흘려보내요. 많이 내려보내고 줍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호수인데 그거는 아주 153종류의 물고기가 산다고 그래요. 근데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해. 나갈 데가 없어. 주질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예수님 때보다 엄청나게 수백 메타 밑으로 이 사해 바다가 내려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짠 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기 들어갔더니 물에 들어가질 않아, 잠기질 않아. 붕붕 자꾸 몸이 떠요. 그래가지고 자살해 죽고 싶은 사람은 그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 그러면 죽질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튀어나와 밖으로 자꾸. 너무나 부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그 사해 바다는 결국 생명을 잃어버려.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은사, 선을 행하는 이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많이 주고 베풀고, 갈릴리 바다처럼 주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생명이 더 약동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요, 이것이 바로 선행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가 선을 행해야 행복하고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선한 건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할 수 있나?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를 무서워하는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겁쟁이가 아유 무서워, 깜깜해서 무서워. 그러자 엄마가 달래는 말로, 얘야, 예수님이 너와 같이 가신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와도 같이 하시고 예수님이 같이 거기 빗자루 잡는 데까지 같이 갈 거야. 그래요? 엄마 정말 예수님이 같이 가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잘 됐네요. 문을 빠끔 열더니 예수님 그 뒷마당에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맡겨.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행은 또한 행동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하는 선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가서 배부르게 하게, 옷 좀 잘 입게,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먹을 걸 주고 직접 쓸 것을 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상조회, 종친회, 계모임, 그런 모임은 주로 다 자기들을 위한 모임이죠. 근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어떤 성도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10가정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수입의 11조를 본교에다 내요. 제1의 11조입니다. 두 번째 제2의 11조를 따로 모아 10가정이 11조를 모아서 저 농촌에 있는 교회나 골짜기에 연약한 교회나 화재를 당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탄식하는 그들에게 가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파트의 방 하나를 아예 비워놔서 손님방으로 누구든지 와서 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어서 그에게 쉼터를 마련한 오픈하우스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명품 가방, 아파트, 좋은 아파트, 머리 파마를 어떻게 꼬부리냐, 신발, 좋은 자동차, 이런 건 눈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 오직 어떻게 내가 좀 더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을 이 땅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은 즉시 은밀하게 해야 돼요. 아유,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뭐 한 달 지나면 벌써 그 사람 죽어버렸어. 관속에 들어가 버렸어. 즉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즉시 해야 되고, 한 뒤에는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을 하시고, 장관과 대통령,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재판하는 판관이 따로 있고,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권 분립의 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런 터전이죠. 김정은이 다스리는 저 북한에는 이게 세 개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가 다 법도 만들고 짐의 말이 법이야. 그냥 고모부도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죠. 이 상권 분립 원칙을 세운 사람이 불란서의 사상가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법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 민주주의 국가가 건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권력이 분산이 되어야 된다, 서로 견제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배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사공이 두 사람이 배를 모는데 얼굴이 아주 시커매요. 근심이 가득해. 그래서 당신들 왜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 저희는 형제인데요, 이 배를 몰아서 가까스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을 해적들이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3,000프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3,000프랑이 30프랑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꼭 죽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네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몽테스키웨가 정말 애절하기 짝이 없어요. 불쌍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집에 돌아간 뒤에 자기 하인을 시켜서 3,000프랑을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를 빨리 빼내와라, 해적들에게서. 그리고 누가 줬는지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적에 잡힌 아버지를 구출해 줬는데, 이 두 아들은 이 돈이 어디서 난지를 몰라. 가르쳐 주라니까. 몽테스키웨가 죽은 뒤에야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자신들이 죽는 날까지 몽테스키웨의 묘지에 가서 늘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즉시, 그리고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양선은 창조의 목적이요,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구체화 시켜야 되며, 그리고 이 양선은 즉시 은밀하게 행해져야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양선이 창조의 목적임을 아시고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많이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선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요즘 가을이 돼서 사과, 배, 감, 벼 아주 무르익었어요. 작년에 올 여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농작물이 잘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거 보셨습니까? 벼 잎사귀에서 감이 열리던가요? 안 해요. 심는 대로 거두더군요.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인색하고 까다락스럽고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넓고 후하고 넉넉해서 많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대에 그 축복을 거둘 뿐 아니라 자손 대에 거두게 돼 있어요. 한국 땅에 이 반미주의로 아주 머리가 아주 완벽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놈 물러가라. 그래서 이 반미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기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국 놈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엄청 괴롭히고 전쟁을 빌미로 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엄청 피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한 젊은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 기자가 본격적으로 미국 놈들의 잔악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을 이겨낼 수 없어. 한국이 왜 그러냐? 그것은 그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경험한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한 것인데, 미국을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은 뭐냐? 그것은 자원봉사 정신이라는 거예요. 발런터리즘. 얼마나 많이 봉사와 섬김과 돕는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의 98%가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기부 행위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1년에 4천만 명이 몸으로 때우는 봉사를 나간다는 거야. 집 무너진 사람이 집을 고쳐주는데 하여튼 노동력으로 봉사하는 데 나가고, 국민 1인당 평균 $700,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80만 원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는데 총 1,900억 달러를 기부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갈 때도 사회봉사 성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일찍이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가서 공부는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이제 서류를 넣는데 성적은 100% 통과가 됐어요. 근데 면접에서 얘가 떨어졌습니다. 사회봉사한 것 있냐? 아무것도 없대. 저는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너같이 공부만 하는 애는 의사 될 자격이 없다. 불쌍하고 병들고 힘겹고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을 내가 도와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거 바탕에 해서 내 의학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지 않냐? 넌 안 된다. 그게 떨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원봉사할 거리를 이렇게 광고를 하면 줄 서서 그 사무실에서 나가 며칠 날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한 군데만이 아니라 전국 자기가 수시며 다닌 곳마다 다 그런 것을 보고서 반미주의자가 항복해버렸어요. 얼마 전 세계 최대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선사업 선한 일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 게이츠라는 세계 제1의 부자 30조 원을 내놨어요. 30조 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의 85%인 37조 원을 선한 행위를 위해서 내놨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이 집을 교회에다 바치든지 자선기관에 바칩니다. 미국에 가면 얼마나 병원비가 비싼지 몰라요. 제가 이빨 하나 뽑는데 30만 원 낸 거 아십니까? 이걸 그래서 내가 혼자 뽑으려고 애쓰다 마지막에 도저히 못 뽑을 것 같아 병원을 갔더니 목사님 딸이 하는 병원이라 좀 깎아줘서 25만 원을 냈어요. 그냥 맹장 하나 걸리면 1,000만 원 다 들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병원 다니냐?
병원에 일단 입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헌납한 그런 재산이 따로 모아져 있어. 사회복지기금이.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다가 병원비를 대신 내줘요. 병원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병원,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걸 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회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자원봉사 정신, 발런터리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야, 이거 한국에는 없는 거다. 저 나라가 잘 사는 걸 우리 욕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도리어 축하해 줘야 되겠다. 그들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되겠다. 이 자원봉사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정신이에요. 미국을 세운 국민들이 누굽니까? 그 조상들이 다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면 나라가 강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많이 좋은 일을 한 나라가 되보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 줄로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미국보다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괴롭히고 거기서 착취를 하고 악한 짓을 해, 꼭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행의 열매는 축복을 가져다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3명,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선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선행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한 우체부가 평생 우체부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할 때 쥐꼬리만한 연금과 110만 원, 1100달러를 손에 쥐고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직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뭘 원하시나 그랬더니 그 바다가 넓은 데 가서 좀 여행 좀 하고 싶다. 그런 것을 그가 발견하고 여행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자원에서 그분들을 다 여행을 시켜드렸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 다음에 또 좋은데 또 좀 데려가 달라고. 또 거기 갔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이분에게 여행을 자꾸 안내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식으로 여행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700만 불을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 700만 불이면 우리나라로 약 80억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쥐꼬리만한 연금과 1100달러 110만 원 가지고 달랑 퇴직했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남들의 필요를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선행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질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도우세요. 흐르는 냇물에다가 씨를 뿌리세요. 언젠가는 축복의 결실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선행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저렇게 믿어야지. 저 자손들이 반드시 잘 될 거야. 번영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선행하면 나를 살리는 일이 생겨요. 내 것만 알아차리고 자기만 생각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 생기는데,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를 도와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티베트에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데 눈길이 막 한 길이 넘어. 그래가지고는 거길 가다 보니까 눈에 덮여서 쓰러진 어떤 둔독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헤쳐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눈이 덮여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 혼자도 살기 힘든데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고 말이야. 나 혼자 가겠다고. 저 사람 데려오려면 당신이나 데려오라고. 그래 혼자 쭉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썬다싱은 그 불쌍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걸쳐미고 끙끙거리면서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 뒤에 사람이 뜨거워져가지고 열이 전달돼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힘을 얻고 둘이 살아나서 둘이 같이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저 아래 보니까 또 무덤 같은 게 보여서 거기를 헤쳐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가던 사람이 거기 얼어 죽은 채로 있어요. 혼자 살겠다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지만 서로 자기를 희생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산 일이 생겨 나를 살리는 길, 이게 축복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행하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고아의 아버지 페스탈로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어느 날 길 가는데 거린이 동냥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 한 입도 없어. 줄 거 없나 그러고 봤더니 구두끈에 은장식이 있어요. 은으로 된 장식. 그래서 내가 줄 건 없지만 이 구두끈 장식을 주겠다. 구두끈을 풀러서 은장식을 주, 이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라 하면서 도움을 주고 더불어 성경책 한 권도 줬어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10수년의 세월이 지난데 어떤 아주 멀쩡하게 잘생긴 신사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페스탈로치 앞에,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10수년 전에 선생님이 그 구두끈에 있는 그 은장식 그거 풀러줘서 그날 내가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던 그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은 대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일으켜 세워 여러분이 조금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일어나 새 힘을 얻어 그런 선행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행의 열매는 천국에서 여러분 상의 열매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천국에 상급이 있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신방하고 위로해 줬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미미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에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군인이 있었어요. 마틴 투르라는 동네에서 살던 마틴이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몸을 덜덜 떨면서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것이 없어. 그래서 그러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반을 찢었습니다. 잘라가지고 반쪽을 그에게 입혀주고 반쪽을 자기가 입고 갔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사들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나눠준 반쪽 더러운 외투를 입고 계셔요. 천사들이 예수님 왜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 옷은 오늘 내가 추위에 떨 때 내 형제 마틴이 내게 나눠준 반쪽 외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하면 전도의 열매를 얻어요. 여러분이 선을 많이 하면 저절로 전도가 돼. 어떤 장에 조그만 과일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한 신사가 매일 가게를 들면서 그 과일 중에 제일 못나고 상한 것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것만 사가십니까? 상품성이 없는데. 난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좀 나와보시지 않겠습니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당장 나가지. 냉큼 나가지. 우리에게 신세진 사람을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베푸셔서 신세진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순종하고 따라오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선행은 전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양선은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선을 많이 베푸시면 여러분이 내세에 상급을 받을 뿐 아니라 땅에서 축복의 열매를 얻고 여러분 대에 못 얻으면 여러분 자손 대에라도 열매를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양선의 원천은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양선의 원천은 성령이시다. 우리 속에는 빛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탄 마귀가 와서 여기다 죄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안 돼. 이게
마귀가 다 망가뜨려 놓고 어지럽혀 놔서 인간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깨끗한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 흙탕물 한 바켓스가 있고 여기 맑은 물 한 바켓스가 있어요. 흙탕물을 맑은 물에다 탁 부으면 무슨 물이 될까요? 회색물이 될까요? 맑은 물이 될까요? 흙탕물이 돼버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어. 인간 속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기 빛의 열매는 착함이란 말이 바로 양선이라는 말이에요. 아가도시네, 양선, 선이란 말이에요. 빛의 열매가. 근데 우리 속에 빛이 없어. 빛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속에 빛이 생기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욕심을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이 되면요, 마음이 어둡고 이성이 어둡고 행위가 어둡고 풍속이 어둡고 습관이 어둡고 세간이 어둡고 말이 어둡고 철학이 어둡고 사상이 어둡고 모든 게 깜깜절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서란 사람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야, 그 팥죽 안 그렇다고 그랬더니 형님 장자권을 파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 10그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까는 장자권이 무슨 소리냐? 애따 맹세할게. 네 거야 장자권. 팥죽 내놔. 그리고 팥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멍텅구리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이 어두운 사람이야. 깜깜절벽이야.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하고 똑같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내버리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을 더 어둡게 하려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고 술 마시고 좋지 못한 못된 취미생활 하면서 망해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냐? 빛 대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빛을 바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은 성령의 열매예요. 자연인 그대로는 양선하게 살 수가 없어. 다 팔을 안으로 움켜쥐고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아가도시네, 양선한 삶, 선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실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망가뜨리는 인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형제들이 야, 큰일 났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저 요셉이라는 녀석이 우리한테 잘했지만 아버지 죽으면 우리에게 복수할지 몰라. 그러면서 근심 걱정에 쌓여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하려 하였지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해코지한 악한 것도 선한 걸로 바꾸는 분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새 것을 주시고 못 쓰는 것을 가져다가 좋은 것으로 만들고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헌 것 가지고 새 것 주시고 못 쓰는 것 가져가시고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바꾸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로 변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며,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천국의 귀한 자로 바꾸어 주시며,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시달리던 사람을 오히려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하게 하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양선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요. 성령 새로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 충만했어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선의 열매를 가득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을 우리의 삶 속에 거둬야 될 것입니다. 양선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양선은 축복의 원리고, 그리고 양선은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양선의 결실을 가득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